반갑습니다. 아침 새벽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재단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는 특별히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을까 합니다. 이 피와 보혈은 같은 피지만은 그 목적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올 때도 피와 더불어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들에게 이 생명체에게 피가 없으면 그 생명체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생명체를 지탱해주는 생명의 근원인데 레위기 17장에도 그 말씀을 거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라고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을 레위기에 보면 금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가 소중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피는 얼마나 소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를 그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겠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피 중에 특별히 사회를 위해서 살신 성인한 피는 청사에 그리고 기독교사에 길이 남는 덧없이 귀중하고 값진 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역사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죄 속에서 구원하심을 이룩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참으로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보배로운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피,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공효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효라고 하는 것은 예를 쉽게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죽었을 때에 정말 그 성스러운 효과, 공적인 효과를 이 공효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의 두 번째는 공효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영광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분류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구속, 대속의 피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영국의 문호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이 위대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구속받은 사실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흠없고 순결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면 속죄를 위해서 꼭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과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구속은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름이 없이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정하신 뜻, 정하신 섭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작위로 또 무작정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약속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선택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로운 보혈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속의 보혈에 거하는 자는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온전히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공효의 보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살신성인했다라고 하면 그분의 그 노력과 그분이 죽은 효과가 그 사회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곧 공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공효의 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대속의 능력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이루어져서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약속의 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칭의, righteousness, 칭의를 성립시켜 주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도록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또 바꿔서 말하면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횡적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형제 자매됨,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의 가까워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는 화평의 가교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항상 성결케 하여 주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결은 아담으로부터 전이되어 온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해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요한의 물음에 천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천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더러운 그 추한 죄로부터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옮겨주셨다.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천국에 입성할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영광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보다 의를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뭐다 하든지 뭘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몸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only Savior,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무한한 영광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 속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나 영혼은 모두가 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알죠?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뭘 섭취해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영양을 고루고루 균형 맞게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이 우리의 영혼의 피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의 영혼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물을 먹는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 비타민, 그리고 뱀, 개구리 별것 다 잡아먹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는 자로서의 옳은 믿음과 또 옳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피는 제한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히 천국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보혈은 대속의 피다. 십자가의 보혈은 공효의 피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의 피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피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대속의 피, 공효의 피, 영광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천국 입성을 반드시 이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복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